샬롬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12월 첫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에서 18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요한 웨슬레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다소 불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지갑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갑에 있는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분명 웨슬레의 의도는 삶의 중심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매우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돈의 힘은 믿음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 중에서 물질에 대한 오해의 깊은 실망감과 함께 자신은 돈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은 선교를 위해 자급한다고 해놓고서는 슬그머니 뒤에서 사람을 속여 물질을 모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강하게 부정하며 디도를 보낼 때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하며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깊은 염려와 걱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돈과 관련지어 비방하고 있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책망과 심판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바울도 부모의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또한 책망당하는 그들도 아픔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이 가는 곳에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보내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물질의 소중함과 그 힘이 어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어 그들의 마음이 오직 물질을 향하게 두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물질을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을 의심하는 이들은 바울의 진심은 보지 못하고 거짓 소문에 빠져 자신들의 물질을 빼앗길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오해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부모의 심정으로 행하는 바울의 진심 어린 사역을 가로막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물질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보다 물질이 주는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오해하며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관점이 아닌 만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결과 허무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듯이 12월을 열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힘쓰시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과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힘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